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독서 시간을 내서 읽는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책을 읽기를 바라는 걸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즐겨 읽는 책이 자기계발서래요. 자기계발서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서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내가 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까? 나의 잠재력과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우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시냇가로 왔답니다. 시냇가로 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시냇물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뭐가 그렇게 멋있냐면 뿔이 그렇게 너무 멋지게 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 뿔 때문에, 멋지게 솟은 뿔 때문에 자랑스러운데 좀 가다가 자기를 보니까 못생긴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너무 가냘프고 조금만 해도 힘도 못 쓸 것 같은 그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 어디다 내놔도 창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놀래서 뛰는데 얼마나 잘 뛰어져야지요. 사자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자랑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너무너무 잘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숲풀이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저 숲풀에 들어가면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숲풀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사자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제 뭐 이 다리 하나면 거뜬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빽빽한 나무에 막 뿔이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제속력을 못 내다가 사자에게 따로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화예요. 우화. 사슴을 살렸던 게 그 사슴의 강점이 있는 뿔이 아니고요, 정말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사슴을 살릴 뻔했는데 결국은 그 강점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우리 우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의 강점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디서부터 등장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13장부터 계속해서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겉모습으로 따져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멋짐 때문에.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그렇게 탁월했냐면 그
외모도 멋진데 그의 머리털은 압권입니다. 그의 머리털은 압권일 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을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모만 멋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문에 있다가 사람들이 재판을 하려고 오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굉장히 위로합니다. 재판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렇게 그 사람이 위로받고 압살롬 앞에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얼른 막아서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오히려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려고 이제 진격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 버선발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버선발로 도망하는데 도망가다가 그 길목에서 후세라는 전략가를 만나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억울했는지 옷을 찢고 흙으로 막 머리에다가 뿌려놓으면서 다윗을 맞이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 저렇게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어요.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후세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역할들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후세가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가짜 투항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짜 투항을 하는데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출중한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 제갈공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압살롬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그가 베푸는 전략이 뛰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후세도 전략가지만 아히도벨하고는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후세가 다윗의 사람인 줄 아는데 투항한다니까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량이 넓은 거죠. 그런 사람까지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요, 내가 오늘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시면 제가 다윗 임금이 지쳐 있을 때 쫓아가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전부 다 다윗을 떠나게 하고 다윗만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 당신에게 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오늘 군사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다윗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후세.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다가 후세요,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전략가로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후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탁월한 용사들이고 지금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우리가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니까 나중에 기회를 엿보아서 그들을 치는 게 낫겠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많은 군사들이 죽게 돼요. 전사자들이 2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도, 그러니까 전사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겨도 좀 그렇게 힘든데 많은 전사자가 생기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렸대요. 학자들은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가위처럼 생긴 가지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머리가 걸려가지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머리털이 꿰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압살롬이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혼미한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장군 요압의 군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혼수 상태로 죽어가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요압에게 달려가요. 장군님,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네가 그 압살롬을 쳐서 죽였으면 많은 상금을 받고 칭찬받았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라지요.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과 함께 압살롬에게 갔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심장을 찔려서 압살롬을 죽이고 주변의 부하들을 시켜서 완전히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돌무더기로, 돌로 그렇게 무덤을 쌓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 조금만 장점을 이용해도 그가 왕이 오른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윗을 무너뜨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의 이런 강점이 다윗을 멸망케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을까요? 그에게 있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오늘 압살롬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 스스로 될 수 있어. 그렇게 교만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교만 때문에 압살롬의 강점이 오히려 그를 죽이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는 여러 번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지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교만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의 그 사건이 소개되죠.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50년이 넘게 왕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견고한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이 우시아예요. 그런 우시아가 초반기에는 굉장히 정직했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답니다. 겸손한 왕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시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주변 블레셋과 여러 나라를 치게 하시고 암몬 사람을 쳐서 조공을 받고 그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릉덩이를 파고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하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을 두어서 농사를 잘 짓도록 지도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많이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에 대한 존경이 특별한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찾아와요? 겸손했던 그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뭐하게 됐대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향단을 들고 분향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말립니다. 임금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80명을 데리고 말리는데 뭐라고 이 우시아가 뭐 했어요? 교만했다고요. 교만하니까 누구에게도 안 들려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그래서 분향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해가지고 그가 나중에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기거하게 되었답니다. 뭐가 그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어요?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지만 그가 교만할 때에 그의 강점도 가장 약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다윗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풍성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유명합니다. 다윗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다윗이 그 정도 됐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다윗,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교만이 그에게 있어야 맞는 거죠. 이 정도 인정받고 이 정도 무엇을 이뤘으면 당연히 교만한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는데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요.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지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셨을 때는 이 노래 가능하지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을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보니까 내가 잘나서 산 것 같고, 한때는 가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약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시편 19편이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하냐면 정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채굴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뭐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금이 있다면 그곳까지 파내려 가서 금을 캐오는 기술이 요즘 있습니다. 재련 기술도 너무너무 발달해서 쉽게 금을 채굴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삽도 없었겠죠. 이 시대에 변변한 도구도 없는데 뭘로 파가지고 금을 캤을까요? 재련 기술도 변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날 금하고는 어쩌면 견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귀한 정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되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잡수고 오셨어요? 가장 맛난 음식이 뭐죠? 가장 좋은 감미료 뭐죠? 아이스크림? 뭐가 우리의 입맛을 돋워요? 밥이요? 커피요? 시럽이요? 여러분, 지금이나 오늘이나 최고의 감미료는 뭐냐면 꿀이에요. 꿀은 천연 감미료고, 그 당시 다윗 시대에 꿀 한 숟가락 먹는 게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늘 왕으로 고백하고 늘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겼던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이 경각간에 있습니다. 겸손한 왕 다윗,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이 또 그때의 심경을 노래해요. 시를 지어서 노래해요. 그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4편이에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지금 눈이 퀭해 있어요. 이 굶주림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굶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기쁨은 원수들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다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더 기쁘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1초 후에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평안히 그냥 잔대요. 호랑이가 지금 와서 내 목을 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편히 눕고 잠대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다윗을 결국 회복해 하시고 왕국으로 다시 황궁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이 그를 회복의 자리에 앉혀주셨던 거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점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강점 때문에 인생의 부흥이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부흥과 회복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볼 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김삼 교수님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에즈베리 대학은 일주일에 3번을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뭐 소수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아 있었는데 이날은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교대하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고백되냐면 그들 가운데 슬픔이 치료된 간증을 하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서 벗어난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이혼하려고 왔다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점점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간증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김삼 교수님도 자기 학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해서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에 6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11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대요. 처음 6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 교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런 기도만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낮춰 주세요. 무슨 기도만 계속해서 했답니까?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만 계속하게 했답니다. 왜 그런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삶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망가졌어요. 서민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고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점점 비어가고 술집과 도박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 당시 26세 된 광부 이반 로버츠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부로서 26살 된 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회에 나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가슴에 전율이 오고 그가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뭐라고요?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웨일즈의 대붕이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영국의 붕의 불길이 붙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요?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에 강점도 강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강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강점도 약점되고 강점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강점을 복되게 하고 약점도 강점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법대로 참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형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렇게 기도 축복 기도도 받고. 여러분, 야곱은 사막에 갖다 버려놔도 살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라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한 수 더 뛰어난 라반에게 막 여러 가지 속임도 당했지만 근데 20년 나간의 역전의 기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금미환양 20년 만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풍악을 울리고 돌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마주해서 나옵니다. 주인님 죽었네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물 떼를 몇 떼를 나누고 에서가 첫째 때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누그뜨리고 뭐 그렇게 계략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됐답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천사가 뭐라면 시간이 됐으니까 나 보내라. 말을 안 들으니까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절뚝거리며 고통이 심했겠어요. 아마 아이 낳는 고통에 비유될 그런 고통인데 그래도 안 놔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에서와 그렇게 안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약점도 강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각점은 그의 삶을 더 부욕케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깔뱅은 기독교 강의 2권에서 베르나르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하지요. 여러분, 이 깔뱅의 인용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양식이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다. 그것이 없다면 영혼의 모든 양식은 고갈될 것이다. 그것은 소금이다. 그것의 조미가 없다면 우리에게 차려진 모든 것은 맛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입속의 꿀, 귓속의 가락, 가슴 속의 환호이자 의약이다. 이 이름이 울리지 않는다면 논의되는 어떤 것도 몸이 건조할 뿐이다.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맛깔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입에 꿀을 먹은 것처럼 그러한 만족감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귀에 노랫가락이 있는 것처럼 늘 흥겨운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약점 속에서도 강함 되게 하시고, 그 강함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무릎 꿇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